가운데 나오신 또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우리 한국분들, 원우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고난과 또 죽음과 그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드림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끕니다.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많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속한 분,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신 길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듣고 예수로 사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면 가고 서로 하면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바 가라바라바라리아라사라레 사바 가라라리아라사라레 주여, 이 시간 더욱더 고백
시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입술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성령의 정신 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가 되면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들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에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귀한 학우분들이 귀한 사명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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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가라고 가면 사랑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같이 그 길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마르비리라 사라바라이 아마르비리라 사라레 샤바라비리라 사라레 사라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마라 야라레 야라레 사마라리 야라 사라바라 사마레 미냐라 사라레 사미냐라 사라바라 야라 사라레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베리 미냐라 사라베리리 사마카라바라바라 사라바라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살리며 생명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채플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정말 하나님께서 장장 40년간 목회 자리에서 쓰셨던 믿음의 주의 종 박용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후배들 또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강사로 서주시는 박용국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용국 목사님께서는 한세대학교의 전신인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무려 40년 동안 대광 순복음교회의 담임으로서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40년 전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젊은 우리 주의 종들을 보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또 주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해라.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주의 종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그 마음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사람들은 생활 때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을 자꾸 생각하기 쉽지만은 내가 내적인 것이 먼저 되면서 그 다음에 외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 외적인 것은 잘 되어졌는데 내적인 것이 안 되어지면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뭘 원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복을 주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 복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런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외적인 것보다도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세워져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들랑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땅에서
두 번의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는 성도로 부름을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몇 살에 부름을 받았냐? 저는 28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9살에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면서 몇 살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믿음이 좀 더 깊어지게 되어지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를 선택을 했다. 또 이렇게 믿게 되어지죠. 근데 믿음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창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했다. 여러분, 제가 그 외국 선교지를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1년에 15번에서 수번씩 한 25년을 매년 그리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고 하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목회자로서 승리하는 가장 기초, 가장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이 부름의 확신이 부족하면 이거 목회자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그 목회자로 불렀다는 그 부분을 계속 갈습니다. 끌고 가지고 거기서 무너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와서 그리고 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도 목사 안수 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도 평생을 목회하는 사람 적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믿고 왔던 그 하나님의 종들이 중간에 길을 이탈하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 확신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 부름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는데 저의 이 뒤 숫가마에 이렇게 한 줌에 꼭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것 같은 흰 머리카락이 한 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가서 목사해. 그러고 도장을 빡 찍어가지고 날 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고 목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본 적도 없습니다. 부름에 대한 확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길에 가장 그 중요한 하나의 그 터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름의 확신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강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줬다? 물론 그것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환상도 중요하고 음성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창세전에 불렀다. 이렇게 되어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의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은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을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갈등대학이라고 붙입니다. 갈등대학.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갈등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졸업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대학에, 대학원에, 박사원에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고 아무리 좋은 그런 그 사역에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이 갈등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이 목회 망합니다. 나는 먼저 사랑하는 우리 후배, 우리 예비 목회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갈등대학을 졸업을 시키려고 왔습니다. 이 갈등대학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니까 목회를 하다가도 그만두게 하기도 하고 신학을 하게 하다가도 그만두게 하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시켰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면은 내 의, 자기 의, 율법의 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자기 의에 관해서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의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도 말씀했고 또 율법대로 살게 되어지면 생명을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군뱅이가 껍질을 벗고 그리고 매미가 되어져 나오는 것처럼 나도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새 사람이 안 입어지네요. 이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아유 깨져야 쓴다고 하나님이 깨진 사람을 쓴다고. 근데 깨진 사람을 쓰는데 그 깨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옛 사람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며 내 안에서 옛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방해하는 과정을 제가 갈등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또 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요, 창세기 25장 21절 23절 보면은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갖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3달 4달 되니까 뱃속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네.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가 야곱과 에서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싸우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를 애먹이려고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리브가의 태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리브가의 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 두 개의 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내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저는 갈등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애국의 신학교를 세워서 저의 전문 과목은 바로 이 갈등대학을 졸업을 시키는 것이, 학교를 졸업 맡을 때까지 이 갈등대학으로부터 졸업을 시켜서 학교로 내보내는 것이 저는 소원입니다. 왜? 그만침 졸업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갈등대학에 빠져가지고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도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금식을 하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뭐가 달라진 것 같잖아요. 밥을 먹고 기운이 생기면 또 기어 나와. 작정 기도를 해? 작정 기도 하는 동안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원이죠. 저의 어떤 후배 목사 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이것이 안 없어집니다. 40일 금식을 할 때는 없어진 것 같더니만 40일 금식 끝하고 회복식을 하고 나니까 또 원위칩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 사람아 금식을 잘못한 걸세. 그 금식을 잘못한 거야. 자네가 이 문제를 자네가 해결하려고 금식을 했다면 번지를 잘못 짚은 거야. 그럼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너를 해방을 시킬 건데 너는 네가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달려든 게 아니냐. 여러분, 갈등은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준 목적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로마서 3장 20절에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로마서 7장 7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죄에서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두 손을 들면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게 되지만 결국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와 이 갈등 사이에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철야를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8년째 되던 해에 목회자로서 탈진이 왔습니다. 도저히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었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괜한 짜증이 나고 아주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모세의 혈기 있잖아요. 삼손이 음란 있잖아요. 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약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함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탈진했는지 주여가 안 돼. 주여 하려고 그러면 입이 봉어리가 돼서 주여가 안 돼요. 기도거리 가서 잤습니다. 성경을 베개하고, 요즘 성경이야 이렇게 얇지만은 옛날 성경은 아주 두꺼워요. 베개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기도거리 자는데 얼만큼 자다가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7장 목사가 있고 8장 목사가 있다.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목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7장 목사가 있고 8장 목사가 있다. 아무리 더듬어 생각해도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펼쳐놓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갔더니까 갈등하는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갈등 충만. 근데 로마서 8장에 갔더니까 갈등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님이 나오더구만.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었더니까 로마서는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서 내가, 나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35번이 나옵니다. 혹시 성경 읽다가 로마서 7장에 내가, 나의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7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갔더니까 영, 성령, 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내가 있던 자리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영, 성령, 그리스도 영, 이런 영에 관한 것이 22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야. 이 성령의 충만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등 대학에서 내가 아무리 이 갈등으로부터, 율법에부터,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나온다.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선 죄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내 인간의 의지와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이 어떻게 이 갈등으로부터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데 답이 있는데 멀리서 자꾸 답을 타져요.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해방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해방을 받았다. 어떻게 해방을 받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얘기해,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이 해방을 시켜줬으면은 이제 내가 있던 자리에 성령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충돌이 생겨. 갈등이 생겨.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마귀한테, 죄한테 끌려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내가 끌려간단 말이죠. 마음이 전쟁터야. 마음이 전쟁터. 제가 태우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한 70명의 목회자들이 왔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목회를 아주 잘하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갈등은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벗어지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안 벗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도들 앞에서 저를 그럽니다. 나의 사부가 되어 주십시오. 갑자기 왜 이래? 그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죽어라 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갈등을 이기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 일본을 오사카에 가서 목회 세미나 하는데 여자 목사 한 사람이 왔어요. 나 오늘 이제 이 세미나에 온 게 마지막이다.
여기서 나에게 신통한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이제 목사 이제 내려놓는다. 그러고 왔어요. 끝까지 말씀을 딱 전하더니까 저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나는 목사를 무릎을 잘 꿇게 하는 은사가 있는가 봐. 근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까 내가 지금껏 목회를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안에서 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얻어먹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갈등. 아무리 이 갈등으로부터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답이 뭐죠? 죽으면 돼요. 아니 로마서 8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죠.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 동남아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종아, 오늘날에 한국의 동남아의 기독교는 불교식 기독교다. 불교식 기독교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님, 불교식 기독교가 뭡니까? 봐라, 다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 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냐? 성경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룬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지. 그리고 그 믿었다니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게 기독교지.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꾸 안타깝게도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 자꾸 나와. 나는 이게 목회자들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바랍니다고 하고 왔는데 살아보니 안 돼. 살아보니 안 돼. 점점 오리무중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난 더 이상 교회도 가기 싫고 뭐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사라지지도 않고 에휴 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러고 세상을 떠나. 그 성경을 잘못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 사실을 믿어라. 믿음이 너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지.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살 능력이 있어. 자, 여기서 저는 복음성가를 한 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건 믿으시죠?
나를 위해 죽은 걸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다는 걸 믿어요? 내가 죽었다는 게 믿어져?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내가 죽었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여기에 모든 근원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복음성가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이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가 죽으려고 하노라면 안 돼. 죽었다는 것을 믿노라. 이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죽으려고 하노라가 아니고 나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노라. 요거 믿어지면은 해방이 되는 거요. 요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갈등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야. 나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죽어서 없어. 아이고,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있네?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죽은 줄 알아요. 성경이 맞지 내가 맞는 게 아니잖아. 죽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면 사모지. 아이고, 강단에서 날마다 죽었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날마다 살았네. 괜찮아. 그럴지라도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는 거야.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역사가 나와.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두 번째로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대들면요, 이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되죠?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때 맨 마지막에 뭔 얘기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정욕과 탐심이 죽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로 읽으면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죠. 저절로 열매죠.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애쓴다고 열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정하자고 양성과 청성과 온유 절제 그 맨날 읊어봐도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도 순간적으로는 돼.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불 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건 성령 충만의 가치를 크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아니, 순복음 교회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당연히 충만. 제가 외국에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에 오면 모이탕이 데려갑니다. 한국 모이탕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면은 물대포 있죠, 물대포. 물대포 갖다 밑에 놓고 난 다음에 물이 쫙 나오죠. 그럼 물대포 맞으면서 내가 뭐라고 하면서 물대포를 맞으라고 하니까 성령 충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해요. 성령 충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와, 이건 불신자예요. 그 물 떨어지는 거 보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거죠.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끄는데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 없어지면은 그건 안 되죠. 나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언제? 2000년 전에. 그 다음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이 박혔다 그런 얘기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날 뺏어갈 게 없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뜻은 첫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둘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셋째는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나를 죽여줍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될지어다. 근데 기독교가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자꾸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바래? 개똥이나 되긴 하나? 된다면 하지. 저는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대로 살으려고.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성경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7장 목사, 8장 목사 그 음성을 듣고 그 이후에 내가 변했습니다. 변해도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더 많이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면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늘의 거룩한 목표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세계 제1의 목회자를 양성한 유서 깊은 대학이 아닙니까? 이 유서 깊은 대학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흠모할 만한, 정말 세계에서 가장 흠모할 만한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만 쳐다보면은 눈에서 눈물이 나.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필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 보이냐? 내가 3년 동안 보여줬는데 아직도 안 보이냐? 나는 그 말씀 속에서 목회가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가 보여지도록 하는 거. 그게 목회예요. 그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그건 기독교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리더십은 보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나서 가! 한 적이 없어요. 보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따라가. 충만하면 따라갔다가 충만에 떨어지면 또 못 따라갔다가, 그 배터리 전지가 약 떨어지면 똑같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따라갔다가 성령 충만 아니고 더 떨어졌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당장 믿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그게 성경이야. 내 경험으로는 안 맞다 할지라도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이 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학교를 졸업하던 학생들 가운데서 제일 큰 교회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뭐 그런 소망도 갖는 게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룩한 목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애적으로 화려한 목회를 해도 내적인 갈등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목회 끝나기 전에 다 엎어 놓습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것을 다 무용이 되어지도록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인격을 뛰어넘는 사역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고 젊은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되어진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시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면
예수가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 위와 유서 깊은 한세대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28대 브릿지 원우입니다. 저는 예배국장 박차진 전도사입니다. 저희 목요채플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우리 오시는 목요채플에 오시는 강사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해서 먼저 홍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더 채플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채플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아, 주님.